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 것이로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용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한 절 한 절 뿔뿔이 흩어져서 말씀을 생각을 하자면 참 하고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좀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울타리 속에 이 말씀들을 좀 넣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뿔뿔이 흩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12절 이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내다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16장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복음서를 통해서 신속하게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였다고 했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이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신속하게 마가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에 대한 할애가 많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마가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시는 사건에 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성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됨으로 결국 성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신앙의 중심지인데 그건 빠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살펴봐야 하지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기도하면 무조건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따로 뚝 떼어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을 해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말랐습니까? 이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전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었죠. 잎이 풍성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하신 결과로 지금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네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 기적점이야 언제든지 베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의미가 없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위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적 속에는 뜻이 있죠.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보다 그 기적 속에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가,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 속에 말라버린 것,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데는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런 내용이 이 속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는 성경을 한 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15장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좀 제가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제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한 10년, 한 20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인간의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 제 종 가운데 하나를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이 종 가운데 하나 아들을 삼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뭇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별들처럼 무수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상황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황을 앞선다. 다르게 표현하면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앞선다는 말이죠.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이끈다. 이런 말입니다. 컨텍스트. 모든 상황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원칙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텍스트가 선포가 되면 컨텍스트는 당연히 텍스트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 6일 동안 지어진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은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창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텍스트를 주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아들을 씨를 줄 씨가 있을 것이다. 이 텍스트가 25년,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텍스트를 받았지만 25년의 컨텍스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텍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환경 속에 25년간은 부정적인 컨텍스트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강조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5년, 이미 오랜 시간 부정적인 컨텍스트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텍스트가 선포되었죠. 그러나 그 텍스트가 완성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컨텍스트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말도 못할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 요셉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텍스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이 처한 컨텍스트는 형편없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텍스트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텍스트를 펼치는 것이 컨텍스트죠. 텍스트가 없이 컨텍스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를 펼치는 것이 컨텍스트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컨텍스트를 붙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400년의 시간 동안 그러하였던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 자,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선포된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역시 선포된 텍스트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그의 컨텍스트는 여전히 자식이 없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원칙이 좀 뒤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보다 우리의 컨텍스트를 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좀 변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컨텍스트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텍스트까지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말씀이 앞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지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아무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텍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상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텍스트가 무엇입니까? 컨텍스트가 어떠하든지 부정적인 컨텍스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텍스트를 붙들면 분명히 텍스트 안에 텍스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고의 텍스트가 무엇입니까? 선포된 최고의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자신있게 이야기하셔야죠.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최고의 텍스트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선포된 텍스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최고의 텍스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최고의 텍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믿으라.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선포된 말씀대로 자식을 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자식이 없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텍스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23절입니다. 이 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덮으셨겠지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강도처럼 훔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훔치고 빼앗았습니까? 죄사함.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냥 편리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 의식은 풍성하고 무성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회개도 없이 그냥 제사 의식을 치른 뒤에는 자동적으로 죄사함이 선포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훔쳐낸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전,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이 산더러,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성전 파괴를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전 파괴를 선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 아들이 없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하나님의 텍스트가 여전히 유효했던 것처럼 이 성전산, 시온산이 파괴되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선포된 텍스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텍스트를 선포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컨텍스트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최고의 텍스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성전이 무너져도, 최고의 성전이 무너지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성전이 파괴되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최고의 텍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어떤 일입니까? 성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성전에서 사람들은 엉터리 죄사함을 선포했죠. 죄사함을 하나님으로 훔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없어지면 죄사함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눈에 보이는 컨텍스트가 사라지면 죄사함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관계없이 선포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에 있던 성전은 진짜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진짜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요 예수님도 성전이라면 성전이 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던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선포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훔쳐낸 거짓 죄사함이 선포되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컨텍스트는 성전이 없어서 죄사함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텍스트이신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선포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좀 복잡한 말씀이지만 25절 하반절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이죠. 그렇죠?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말씀이죠. 성전이 파괴되어도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엉터리 성전이 거부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온 나라가 초상집입니다. 나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권신찬의 사위였던 유병헌파, 그리고 저 안양 쪽에 있는 그 이요한파, 그리고 만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 박옥수파, 이 세 파가 구원파의 주류입니다. 다 목사라고 하고 침례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단과 연루된 사회 인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나고 있는데, 자, 이런 이단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단의 특징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가 강조되는 것이 이단이다.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자꾸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다. 그래서 집도 팔아야 돼.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 정리하고 그냥 사회생활과 담을 쌓고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살기를 종용하면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극히 이단적인 요소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부각되고 그것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행위에 근거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제사 행위 자체가 드러나고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제사 드리는 행위에 따라서 성전의 존재 여부를 그들은 생각하려고 했죠. 그러나 제사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재물 때문에 죄인된 내가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제사를 지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했지요. 나의 행위를 앞세우기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것이 부각되고 마치 이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성전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이들이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성전이거나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죄사함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다고 할 때 아무거나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을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전과 관련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성전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즉 죄사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2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용서를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될 때 나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베풀므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화려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진성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하는 나의 행위가 죄사함을 나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나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성전은 파괴되어야 되죠. 바닷속에 빠뜨려져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죠. 제사하는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의 내면의 문제지, 그쪽으로 나는 제사라고 하는 이 화려함의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오늘도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소, 그러니 나에게 복 주시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감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내면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바칩니까? 왜 아까운 물질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 아닙니다. 내 내면이 겉으로 화려하게 제사하는 것, 내가 제사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죄사함이 선언되었다, 이렇게 강도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값없이 흘러내리는 그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기도 맞아요. 용서는 쉽게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은밀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죄 용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지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그 내면의 충만함 속에서 조용히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주님을 만나는 그 충만한 내면의 은혜 가운데 조용히 형제들을 하나하나 용납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내면의 깊은 만남,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하게 제사 행위를 하면서 그것으로 죄 용서가 선언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껍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텍스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나라는 컨텍스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죄사함이 아니라 겉으로 종교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껍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정적인 컨텍스트인 나,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작은 형제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하루 이틀 마음속에 담아놓고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그 못된 나, 이 부정적인 나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텍스트가 선포되어서 나 역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 아직은 부정적인 나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분명히 변화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 아닙니다.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에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내면으로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의 큰 은혜가 흘러넘쳐 내 형제, 내 자매, 이웃에게도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최고의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부정적인 컨텍스트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형제 자매에게도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